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공의와 진리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참으로 벅차고 지쳐서 죄악과 더불어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딱한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은혜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몸과 마음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 생명을 붙잡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말씀해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환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구원의 감격을 찬송하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사해 주셨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의 값으로 인하여 멸망받아야 마땅한 저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죽음과 부활의 역사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신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과 예배를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은혜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세상의 길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와 기쁨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삶 전체를 바쳐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데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힘입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성도의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였으며 우리의 이웃을 잘 섬기지도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세상에서 여러 가지 죄악을 행했던 악한 생각과 언행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긍휼로 용서하여 주시고 이전의 생각과 생활의 방향을 돌이켜 오직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하옵소서. 또한 그 죄로 인하여 찢어지고 상처난 우리의 심령을 치료해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롭다함을 받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각자가 짊어진 힘들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모든 것들이 저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의 가정이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섬기는 가운데 행복한 삶이 되는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사랑하시는 이 신동교회 위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어 부름받은 모든 성도와 함께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그의 말씀을 선포하며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성령님의 뜨거운 역사하심으로 참석한 모든 이들이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여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교회로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가 힘을 모아 주님의 섬김을 따라 실천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귀한 주의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전히 반복되고 지속되는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성도들 있습니까? 그들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의 기쁨을 느끼게 하옵소서. 이웃 간의 관계 중에 마음의 병을 믿음이 약해진 성도들 있습니까? 그들에게 기도와 찬양과 예배함으로 하나님 품 안에서 참 평안을 찾게 하옵소서.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혹은 세상의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선한 청지기의 삶의 기쁨을 느끼게 하옵소서.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민으로 방황하며 믿는 자의 본분을 망설이는 성도들 있습니까? 하나님 직접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심으로 의의 열매를 맺는 귀한 자녀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러한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체험케 하시고 다시 일어나 주의 일에 열심을 갖게 하셔서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아가는 신실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 선포하는 주의 종의 삶을 하나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늘 동행하여 보호해 주옵소서. 또한 신실하신 주님의 사역자로 삼으시며 오늘 전하는 말씀 안에 참 사랑과 진리의 정수를 알게 하시고 듣는 이들로 하여금 영혼을 뜨겁게 감화 감동시키는 능력과 은혜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울려 퍼질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대원들의 수고를 기억하시어 축복 내려 주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꿈꾸게 하시고 그 꿈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앞에 수없이 요구되는 많은 선택과 결단 속에서 주님의 미소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낮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32쪽 여호수아 9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대신하여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로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완벽히 준비했다고 하는 일도 때로는 실패로 마무리되어지는 일이 있고, 치밀하게 준비했다라고 했던 일도 결과적으로는 그 내용이 온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에 프랑스는 독일의 어떤 쫓김에 의해서 나라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독일로부터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방어선을 구축하게 했는데, 이 앙드레 마지노라고 하는 전쟁부 장관의 제의를 따라서 1927년부터 10년간 약 30억 프랑을 들여서 이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진지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그 요새의 말로 정말 완벽과 그리고 치밀함과 철저함이 묻어 있는 그런 진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방어선이 구축되어지면은 프랑스뿐만 아니라 동부 유럽에 어떤 평화가 찾아올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40년 5월 달 독일은 이 마지노선으로 진격하지 않고 이 벨기에 산악 지역을 우회하여서 프랑스를 침공하게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10년간 준비했던 이 마지노선은 그 효과를 바라보지 못하고 무의미한 건축물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 없이 자기의 어떤 경험과 투지와 그리고 자신감만을 가지고 여리고성을 정복한 후에 아이성을 정복하려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을 정복하지 못하고 실패로 돌아가게 되지요. 왜 아이성을 정복할 때 실패했을까? 전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기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용사의 숫자가 적어서도 아니었습니다. 따져보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범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한 그들의 자신들의 선택이 실패로 가져왔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여호수아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이 실패를 더 이상 또다시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결단했습니다. 8장 34절 35절에 나오는데,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고, 그 말씀을 암송했고, 그 말씀을 지켰고, 그 말씀을 따르라고 그 공동체에서 결단을 했죠. 그런데 오늘 9장의 말씀을 보니까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는 것이죠. 왜?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의 속임수에 의해서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묻지 않은 선택을 통해서 지지 않아야 될 짐을 지게 되고 수고를 하게 되고 실패를 경험한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완벽이 아닌 은혜로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정하고 묵상한 것은, 큰 것에 대해서만 하나님께 묻고 작은 것에 대해서는 내 경험과 내 지혜나 내 방법으로 결단하고 결정해도 되느냐 했을 때, 작은 것까지도, 사소한 것까지도, 우리가 의미 없다라고 여겨졌던 것까지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이 아이성의 문제가 아니라 요단의 서쪽 산지,
그리고 레바논 앞 연안 등 이 가나안 정복의 과업을 아직까지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들의 경험은 한계가 있을 것이고 그들의 사기는 때가 되면 꺾이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사기를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투지를 가지고 용맹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할 수 없는 것이죠. 때때로 이것이 아니어도 내가 내린 결론이 아니어도 내가 정한 방법이 아니어도 주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주님께 묻고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그것을 결단하고 또 그것을 고백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감당하시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도록 하나님이 이끄시도록 우리의 삶을 그분께 맡겨드리는 고백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한 결과에 대해서 왜 그러면 그들이 실패했을까? 왜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을까? 첫 번째로 사람의 인정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사랑을 유혹받은 거죠. 9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에 대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긴장은 뭐냐? 예전에는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한 덩어리, 아이성이라고 하는 한 덩어리, 어떤 지역이라고 하는 덩어리만 정복하면 되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해야 할 적은 손으로 꼽아도 부족할 만큼 많아졌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그대로 적용해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한 가지 정해진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를 우리가 맞닥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위기 앞에, 이러한 문제 앞에 주변에서 어떤 사람이 야, 너 정말 잘하고 있어. 너 괜찮아.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해주면 오히려 그 착각에 의해서, 방심에 의해서, 그리고 자기의 어떤 가치나 역량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모하게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린 시절에 제가 물에 한번 빠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그 휩쓸린 파도에서 저를 건져주셨어요. 바다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괜찮아. 나 같이 들어가면 돼. 라고 하는데 물론 아버지를 믿지만 바다가 주는 공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 나이 때는 위협적이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이 아니라 한 족속이 아니라 여러 족속이 공격해 올 때 얼마나 위협이 크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오는 말은 야, 당신들이 인도하는 하나님 정말 위대해. 괜찮아. 좋은 하나님이야. 정말 대단한 분이야. 그렇게 인정하니까 자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관성대로, 경험대로, 그리고 지금 생각한 대로 그냥 해버린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들은 실패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았던 장면을 생각해 보면 사탄이 그런 얘기를 하죠. 예수님의 능력을 철저히 인정합니다. 여기 높은 곳에서 떨어져 봐. 하나님이 받쳐주실 거야.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 그리고 세상 모든 이 만국을 앞에서 절해봐. 내가 너에게 권세를 줄 거야. 이런 유혹은 전제가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런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요셉도 있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얼굴이 잘생겼어. 당신은 종으로 살 사람이 아니야. 나와 이제 다른 데로 가서 정말 당신의 날개를 펼쳐봐 라고 그런 유혹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철저한 믿음의 고백 위에 그 유혹을 뿌리쳤어요. 여러분, 주변에 많은 시험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연관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으나 최근에 어떤 목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본인이 부산에서 목회를 할 때 교회가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지역은 점점 개발되니까 교인은 없지 교회의 재산은 늘어나지. 그러니까 이 신천지가 들어와 가지고 10년 동안 거기서 철저하게 자신의 신부를 숨기는 거죠. 그래서 직분을 맡고 그리고 영향력을 끼치고 전도도 많이 해가지고 자기의 어떤 세를 늘리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그 원교인이 몇 명 남아있지 않을 때 그 재산을 옮기자, 이런 제안을 신천지 쪽에서 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재산이 다른 데로 넘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한다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 먼저여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도 좋나 해도 되지 않나라고 하는 분별을 내 실력과 내 경험의 바탕에서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신 일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담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인가를 물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하고 철저히 계획한다 한들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과 우리 공동체가 이루어야 할 가업을 주님 은혜 주시면 감당합니다. 주님께서 섭리하시면 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철저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들이 하나님께 여쭙지 않은 것은 당장의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유익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8절 2절까지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냉대했습니다. 그러니까 틈을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화친하지 말고 언약을 맺지 말라고 말했으니까 그들을 가까이 하지 않은 이유는 그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복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도 신앙적인 경험과 바탕으로 가나안 사람들을 밀어냈습니다. 처음엔 그랬어요. 그런데 자꾸 그들이 유혹하는 거죠. 유익이 된다. 뭐라고 했냐? 우리들이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당신의 종이 될 테니까 우리를 받아달라고. 얼마나 혹하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생각했어요. 과거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종살이 했는데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자유가 없잖아요. 그만큼 철저하게 그 주인에게 복종하는 그런 일이잖아요.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복할 때 인력도 필요하고 전쟁이 필요한 용사도 있어야 되고 그것을 부역하는 사람들도 필요한데 인간적인 생각에 가나안 사람들이 종이 된다면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판단한 거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당장의 이익 앞에, 유익 앞에 철저히 자신들의 기준과 신앙을 저버린 거예요. 그래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는 기독교의 어떤 가치관과 세상의 물질의 가치관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좋은 것이 좋다.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굉장히 무서운 것이거든요. 어떤 과정이 단순하고 결과가 좋으면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물질적인 세계관, 실용주의 세계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변질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요청,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감당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 전제, 신앙 고백의 전제가 빠지고 결과를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한 내용의 어떤 일들이죠. 하나님, 가나안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화친하지도 말고 그들을 경계하라고 했으면 철저히 그들을 경계하고 그들을 배척해야 되지만 그들이 지금 종이 되겠다고 하니까 당장에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맞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 앞에 계산이 먼저인지 하나님의 뜻이 먼저인지 구분해야 되고 우리의 이익이 먼저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구분해야 되고 경제적인 논리를 따지기보다도 우리가 은혜가 있는지를 먼저 우리를 점검해 봐야 해요. 그리고 내 욕심에서 감당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과업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이 현상적인 것만 보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실패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은 13절부터 보니까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어졌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기본 사람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종의 채비를 하고 여러분 앞에 나타난 것은 이미 우리가 멀리 지금 있는데 당신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 당신들이 지금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상황들을 듣고 당신들의 종이 되기 위해서 지금 숨가쁘게 달려왔다라고 하는데 여호수아가 그리고 여호수아 무리가 봤을 때 야, 저들이 지금 애썼구나. 저들이 지금 낙타를 타고 정말 그들의 포도주도 준비하고 그리고 양식도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마음 가운데 정말 저들이 우리 화친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오늘 9장 4절 말씀에 보니까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기본 사람들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기 위해서 썩은 곰팡이 난 양식과 찢어진 가죽 부대에다가 포도주를 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러 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냐면 지금 보여지는 좋은 것들이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사랑인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지금 사랑에서 비롯된 일인가? 내가 지금 예수님의 뜻대로 용서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화해자의 사명을 살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본질로. 무엇이 사람이 많아지고 행사가 이루어지고 사업들이 진행되어지고 어떤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것은 현상적인 거예요.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신앙적인 점검이 필요한 시기인 줄 압니다.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 불평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입술은 감사를 말하고 있지만 내 속에 지금 진정한 감사가 있는가? 여러분, 제가 요즘에 저녁 때에 5분 정도는 그런 묵상을 합니다. 오늘 감사한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또 내일을 어떻게 준비해 나가실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붙드신 이유는 무엇인지, 이런 등등의 일들을 묵상하면서 잠을 청하거든요. 아침이 너무나 기뻐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과업도 많고 이제 110주를 넘어서 이제 앞으로의 100년을 우리가 준비할 때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사역도 해야 되고 사명도 감당해야 되고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본질적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불평이 사라지길 원하고, 미움이 사라지길 원하고, 시기가 사라지길 원하고, 원망이 사라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신앙적인 초심이 먼저 준비되고 기초가 되어질 때 작은 일이 기쁜 거고,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되어지고, 못한다고 했던 것들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문을 칠 때만 해도 아무래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실력보다 월등히 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가볍게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고 아이성을 자기 실력으로 정복하다가 실패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깨달았지만 결국 또다시 하나님을 묻지 않은 결과로 인하여서 가나안 백성과 언약을 맺고 그들의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결과적으로 밑바닥에서부터 그들은 병들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죄를 짓기 시작했고 우상을 숭배하고 가나안 문화를 받아들이는 그런 엄청난 비극이 따라왔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지체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품고 있어야 할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품고 있는지를 점검해야겠죠. 사랑하고 있는지, 용서의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긍휼과 그리고 화해자의 삶을 지금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존귀한 곳에 세워주시고자 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차라도 브레이크가 고장나거나 핸들이 이상한 차는 사고 나기 마련이에요. 우리의 자리를 우리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우리의 영적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겨서 우리의 인생이 아닌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완벽함으로 살아가려고 했을 때 결국 실패가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사소한 일 그리고 가벼운 일, 작은 일이라고 여겨지는 것까지도 주님께 묻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감동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큰 과업을 해결하려 하는 교회가 아닌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맘에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설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선한 길, 복된 길, 의로운 길, 거룩한 길을 걷도록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 주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살면 우리가 죄만 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정한 존재일지만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불러주시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거룩한 소망을 품도록 우리를 복된 자로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오늘 하나님 정성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의 삶의 형편에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정예물과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생일 감사 예물과 일천번제 예물과 꽃꽂이 예물과 또 선교 예물과 장학 예물과 비전 예물과 또 여러 가지 목적에 따라 드려지는 예물을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물질을 통하여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이 물질이 복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형편과 처지를 주님께서 알아주시는 하나님께서 이보다도 더 큰 위로와 은혜를 통해서 지금 드린 정성과 마음보다 갑절의 정성과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상황과 형편과 처지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